안녕하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강도사님이에요.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요즘 아침, 저녁은 아주 춥고, 낮에는 또 여름같이 더운 날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건강관리 잘 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한 주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강도사님이 기도로 우리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초등부 영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예배 시간에 장난치지 않고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모든 예배 순서마다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깨닫게 하시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답을 얻는 예배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5월 10일 초등부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최고원 선생님 나오셔서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죠? 자, 너무 오랫동안 못 봐서 친구들이 그립고 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과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자, 초등부 친구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뻗어서 함께 친구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하나님만을 즐겁게 찬양하겠습니다.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선의의 마을 밝히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자,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선의의 마을 밝히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선의의 마을 밝히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자, 박수 치면서 환경 모르니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이브리야 고고 베드로 전후 요한일상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다. 자, 이 시간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두 손을 마음에 모으고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김시몬 선생님께서 우리 초등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기억하여 먼저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여태까지와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비록 다 같이 모여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저희 초등부 친구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교회임을 깨닫고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저희 초등부 친구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속히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위기 속에서 저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또 저희 초등부 친구들이 자신의 소망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어지는 강도사님 말씀을 저희 친구들이 마음속에 잘 새겨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 살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9쪽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 왕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윗 잘 알고 있죠? 다윗 하면 혹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아마도 많은 친구들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윗이 청년 시절에 이스라엘의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던 도중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그 블레셋의 거인 장수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마를 맞춰 쓰러뜨려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용감하고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뒤에 다윗을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으셨고 왕으로 삼으셔서 많은 축복을 주시고 나라를 안정적으로 잘 다스리도록 다윗 왕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왕으로서 많은 업적을 남긴 위대한 왕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요. 다윗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고 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하 11장 이야기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암몬과의 전쟁 중에 있어요. 당시에는 전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보통 건기가 시작되면 전쟁을 했어요. 우리나라 날씨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겨울에는 전쟁을 잠시 멈추었다가 봄이 돼서 날이 따뜻해지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왕과 장수들과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짜고 무기를 잘 준비한 후에 지도자들의 진두지휘 아래 전쟁에 임할 겁니다. 적군을 죽여야 내가 살고 동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나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벌써부터 불안해요, 그죠? 무엇보다도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다윗은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함께 나가 싸워야죠. 대표로 나가 싸웠어야 합니다.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들은 나라를 위해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데 왕은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옥상 위에서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하던 중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다윗은 그 여인을 불러서 간음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여인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이자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 제일 앞으로 세워서 전쟁 중에 죽게 만들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습니다. 전쟁 중에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이 밧세바를 품어주는 선한 왕으로 포장하고 완전 범죄로 끝이 나는 듯 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완전 범죄를 속일 수 없게 하신 분이 계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셨던 분이 계셨어요.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사무엘하 11장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다윗이 계획하고 행한 이 완전 범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윗의 죄를 심판하실 겁니다. 약 1년 후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다윗에게 향하게 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사무엘하 12장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왜 다윗에게 보내셨을까요?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 비유로 설명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비유는요,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훨씬 교훈하고자 하는 말을 더 쉽게 그리고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수사법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성경을 보면서 들으면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한 성읍에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부자는 양과 소가 아주 많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전부였어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귀하게 키웠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한 행인이 부자 집에 손님으로 와서 이제 손님 대접을 해야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양과 소 중에서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잡아다가 행인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런 일을 했으니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단은 다윗을 향해 외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셔서 나라 통치권도 주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집도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부족한 게 있다 하면 더 많은 축복을 주셨을 텐데
도대체 어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을 행하셨나이까?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의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하는 겁니다. 한나라의 왕인 이 다윗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다윗은 왕이라는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 친구들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회개는 뭘까요? 회개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회개는 과연 뭘까요?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 흘리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50점짜리 정답이에요. 하나님께 잘못을 뉘우친다는 것은요, 회개의 출발 단계예요. 회개가 아니에요. 결국 회개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건 어떤 단계예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첫 발자국을 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발걸음을 누구에게로 옮겨야 돼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그럼 회개는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죄 지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위해서 회개해야 하고요.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행동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고, 믿음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결국 회개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시에 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회개를 했냐면요, 첫 번째, 진실되게 온 마음으로 회개했어요. 둘째, 나단의 책망을 듣고 핑계대지 않고 그 즉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셋째, 왕이지만 왕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범죄한 한 사람으로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회개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황도사님, 나 다윗처럼 저렇게 심각한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나 크게 잘못한 것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위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존재라고 했어요. 왜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다시 정리해서 말해줄게요.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 이해가 되나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듯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여 낳은 아들을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징계가, 심판이 현실화된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했는데 아들까지 죽이시는 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라고 반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심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이 사무엘하 11장,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죄는 절망적이고 아주 위험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하시지만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가 행한 죄를 끔찍하게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지만요, 우리가 지은 그 죄의 결과는 아주 처참하고 잔인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죄에 따른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을 죽게끔 하셨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말끔히 용서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더 크신 은혜를 선물로 주셨어요. 사무엘하 12장 2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아들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솔로몬은요, 평화, 평강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삼으시고 왕위를 계승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할 수 있어요. 단순히 나 죄 멀리할 거야 라고 해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가까이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또 회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천산중앙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범죄와 회개를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간절히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또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흘려보내는 통로의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봉헌은 헌금만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까지 갈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봉헌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한 주 동안도 또 내 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해야 해요. 이 마음과 고백으로 헌금 따로 떼어놓고 있죠.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사님이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도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생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원히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 되도록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부모님과 선생님께 칭찬받는 사랑스러운 아이로 계속 성장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 환경들을 주장하시고 건강과 집중력과 지혜를 주셔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바로 서가는 사랑하는 우리 천산중학교의 초등부 친구들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5월 둘째 주 초등부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기 전 친구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준비 잘 해서 영상 보고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합시다. 친구들 아직까지 학교를 못 가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초등부에 하루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건하라 신청하고 싶은 친구들은 저기 적혀있는 번호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입니다. 예배는 여태껏 드리던 대로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요절입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이 2부 순서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켰죠.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 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우리 친구들에게 보내주시고 믿음을 유산으로 받아 신앙생활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부모님께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용기 내서 같이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어버이 주일로 잘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어버이 주일을 맞아 초등부에서 준비한 2부 순서는 따로 없습니다. 한 주 동안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하고 꼭 안아주시고 방청송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님께 사랑과 감사를 꼭 표현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천산중앙교회 초등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기. 안녕.